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첫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오신 여러분들을 뵈니 목사가 새벽에 잠도 못 자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좀 들고요. 그러나 기도하자 하니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뵈면서 정말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축복을 빌며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자미 식혜라는 음식을 아시지요? 새콤하고 매콤하면서도 이 가자미 생선의 삭은 맛이 감질맛도 나고 또 고급스러운 풍미를 전달해주는 그런 음식입니다. 삭힌 음식에 대한 호불호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자미 식혜는 대체적으로 다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식혜라고 하는 말은 후식으로 먹는 그런 음료를 떠오르게 하지만 사실은 삭히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죠. 가자미 식혜, 가자미를 삭혔다. 국어사전에 보면 삭히다고 하는 것은 김치나 젓갈 등의 음식을 발효시켜서 맛이 들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삭히다는 분을 삭이다는 것과는 좀 다르죠. 삭이는 것과 삭히는 것은 모종의 연관이 있겠지만 좀 다릅니다. 김치 삭힌 음식이죠. 치즈, 요구르트 다 삭힌 일종의 삭힌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 마시는 음료 식혜이든 혹은 가자미 식혜이든 김치든 치즈든 삭힌 음식의 중요한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엄청난 효소작용이죠. 그래서 음식이 공기 중에 만나도 부패하거나 썩어지지 않게 보존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원래 음식의 상태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죠. 아침부터 왜 음식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삭힘의 현상은 사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인격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 주는 비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우리 인격은 공기 중에 그냥 건조되는 그런 방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인생은 그 음식이 썩어져 산소와 습기 가운데서 부패하고 냄새를 풍기며 썩어지는 것 같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대신 효소를 만나서 완전히 다른 상태가 되듯이 그저 마르지도 않고 냄새 나도록 썩지도 않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 그대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설명해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효소작용과 같으니, 상태가 완전히 변화된 발효작용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잘 발효되어 계십니까? 성령 안에서 속이 썩은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삭혀져 계시나요? 이전의 상태와 여러 가지로 똑같지만 근본적으로 변화된 우리의 내면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이 비슷한 이야기를 또 다른 방식으로 얘기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딱딱한 이 씨앗이 자신을 삭혀 틔우지 아니하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이처럼 삭힌다, 발화시킨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변화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주님은 고난주간 그 첫 번째 발걸음으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를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발견하신 것은 어떤 한 부분도 삭혀지지 않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조금도 발효가 되지 않는, 그냥 메말라가고 썩어져 버리는 그런 이스라엘의 무익한 모습을 보신 것이죠. 신의 도성이라 불렸던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겉모습만 그럴듯했는가. 그곳에서는 수억 수천의 제사가 드려지고 있지만
그 내면에는 계급의식과 욕망이 조금도 변하지 않고 날 것 그대로 살아 있었는가? 주님은 그것을 일일이 보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려 하였으니 그들이 보기에, 주님이 보기에 그들은 얼마나 발효되지 않고 삭혀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라갔는가, 그리고 썩어져 갔는가 알 수 있죠. 주님은요, 그래서 도무지 발효되지도 않고 단단하게 굳어버리고 안에서부터 썩고 있는 정말 딱딱한 북어를 후려치듯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고 재물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으시고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어제 종려주일에 왕으로 입성하셔서 하신 일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맥락입니다. 바로 그 동일선상에서 다음날 아침에 주님은 성전을 저 위쪽으로 바라보고 올라가시면서 성전을 배경으로 그 바로 앞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를 저주하여 마르게 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침에 시장하셨던 예수님이 물론 철은 좀 이르지만 여행객에게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주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고 다가가셨지만 잎만 무성한 나무를 보신 것이죠. 그런데 그 나무는요, 사실 무화과 나무 뒤로, 저 뒤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투영시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 멀리 예루살렘 성전, 삭혀지지도 발효되지 않고 발화도 되지 않고 아무런 열매 없는 저 예루살렘 성읍의 모습이 이 무화과 나무에 그대로 투영되는 것이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 그래서 주님은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저주하시자 이 나무가 곧 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40년 뒤에 무화과 나무로 상징되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유다 민족은 성전 없이, 나라 없이 살아가게 되죠. 사실 우리는 이 본문 이쯤에서 죄 없는 나무가 너무 불쌍해 보이고 예수님이 너무 무섭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온유하고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이렇게 무서운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까? 그냥 말로 하시지 왜 그러셨어요? 우리 마음은 그런 마음이 들 수가 있죠. 그러나 눈앞에서 나무 한 그루가 말라가는 모습을 바로 그 자리에서 봤던 제자들은요, 정말 우리 내면이 삭혀지고 발효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인지 그들은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도 한 번씩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되고 기독교를 이끌면서 이런 영적 세계의 허울의 자신을 숨길 때마다 그 나무가 떠올랐겠죠. 그러면서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항상 깨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 제자들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의 이런 열매 없음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제자인 우리도 어떻게 우리 자신을 온전히 삭히고 발효시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할 주제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꽃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의 본성을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19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이 보고 있는 나무가 무화과 나무입니다. 보통의 나무는요, 열매 맺기 전에 꽃이 피고 그것이 생식하여서 수정을 통하여 과실로 바뀌고 영양을 위해서 이제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게 보통의 나무죠. 그러나 말 그대로 무화과 나무는 없을 무자 꽃화자, 꽃 없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열매 자체 안에 꽃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제 오늘 식물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 꽃 한 번 제대로 피지 않고 열매 맺는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여기에 뭔가 메시지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참 종교인들, 정말 진정한 종교의 사람들은요, 사람이 어떻게든지 꽃으로 남아있기보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저도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하늘꿈 교회 섬김을 통하여
목회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 설교 잘하는 사람으로 칭찬받는 것, 여러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잘하여서 자기 실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추구들을 말하자면 꽃이 되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당대 예루살렘 종교가 그러했습니다. 바리새인 제사장들 너나 할 것 없이 일반인들도요, 순수했던 일반인들도 저 위에 정말 우뚝 솟은 안토니아 성체를 끼고 있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말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를 종교를 통하여 실현하고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 자신을 꽃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것들, 그것이 그 당대의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꽃은요, 예쁘기는 하지만, 그리고 꿀벌을 끌어들이기는 하지만요, 사실 꽃은요, 수정과 생식을 위하여 지나가는 일시적인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 꽃과 같은 시기가 잠깐 있겠지만 그것은 사실 찰나일 뿐이고 열매를 맺도록 봉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복된 인생은 그러므로 꽃된 인생이 아니고 꽃으로 여김받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인생이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말씀 묵상하면서 참 찔리고 교훈이 됐습니다. 거룩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의 일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얼마나 꽃피고 싶어 하는지, 그런 마음이 얼마나 종종 올라오는지, 때로는 나로 하여금 꽃을 시들게 하는 기후와 환경의 변화를 주신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지, 다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정말 변치 않고 꽃이 되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조화가 되는 것이죠. 그건 항상 꽃이 돼요. 그러나 생명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삭혀지고 발효되는 상태가 되려면요, 가장 방해하는 마음의 대적,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은 꽃이 되고 싶은 것이죠. 꽃으로 남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헛된 자존심, 허영들, 예민한 우리의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결국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 다 있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너무 꽃으로 드러내고 싶어 할 때, 내 자녀가 너무 꽃으로 여겨지고 싶을 때 우리는 꽃 없이 열매를 맺는 무화과 나무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원래 이래야 되는데 꽃이 핀 듯 만 듯 그렇게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꽃이 되고 싶어서 열매를 못 맺는 건 아니냐.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꽃대기에 집착하지 않고 정말 변화의 능력을 맛보냐라고 할 때 두 번째 교훈은요, 이 지점에서 정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신 주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주님 왜 마르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설명했을 텐데요, 제자들은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창의적인 질문이었어요. 제자들이 엄청난 이적에 초점을 맞췄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호기심을 책망하지 않고요, 그들의 수준에서 대답합니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제자들이 솔깃하겠죠? 나무에게 저주하면 메마르게 할 수 있다고? 솔깃하죠. 그런데 그 솔깃한 얘기 그 다음에 예수님이 기가 턱 막히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그게 21절입니다. 2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무리 솔깃해도 저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또 산을 뭐하러 굳이 구태여 바다에 던지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그러므로 어떤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변화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무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방금 앞에서 살폈습니다만 열매 없는 예루살렘에 대한 일종의 시한부 선고였던 것이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겠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저 높아지고 교만해진 예루살렘 성전이 곧 철거되고 해체될 것이라고 하는 선언이죠. 저 높아진 예루살렘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이 일이 굉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대 예루살렘 종교는 그들의 삶 전체였습니다. 그들의 이상이었고요,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꿈이 있고 이상이 있으시죠? 그들의 이상과 꿈은 저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들을 압도하는 엄청난 구조물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바다에 던져지게 되리라, 의미 없이 해체되게 될 것이다.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죠. 어떻게 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용기 있게 그렇다, 잘못 가고 있는 그 길에 대해서 어떻게 용기 있게 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추종하던 세상 가치에 대해서, 일평생 꿈꾸던 내 이상에 대해서 어떻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죠. 우리나라 근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수백 년을 걸쳐 지내온 조상 숭배와 이런 거짓된 우상 숭배들 어떻게 노라고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제자들은요, 이제 수백 수천 년을 이어온 역사, 유대교 역사를 종결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나라를 펼쳐가야 했던 당사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보통 일이 아니죠. 정말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일보다 힘든 일 앞에 서게 됐던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게 믿음이죠. 이 새로운 길을 헤치고 나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고 주님께서 그 세미한 음성조차 들으셔서 이루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자, 그러므로 왜 우리가 삭혀지지 않는가? 왜 발효되지 않는가? 왜 발화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한 채로 움츠러들고 화석화되기 쉬운가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일하실 것이라고 한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렵죠. 내 생각 안에서만 행동하기 때문에 발효가 안 되는 것 아닐까요? 한번 깨어져서 다른 상태 되기가 너무나 어렵고 금세 내 자신을 움켜서 내 자신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1만 성도 파송운동 하시면서 정말 큰 반향을 일으키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분이 대형 교회가 되지 않도록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세상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어떻게 대형 교회가 되지 않을 고민. 예. 그래서 목회자들을 훈련하여 32여 개 교회로 파송하면서 1만 성도를 나눠서 파송했죠. 교회는 5천 명 이상 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사임하겠다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말만 들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요, 어떻게 그냥 멀쩡하게 있는 교회를 30개로 쪼갠단 말입니까? 그 안에서 올라오는 무수한 오해와 혼란과 비방과 틈타는 사탄의 일들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거기다가 커지고 싶은 인간 본연의 마음을 어떻게 감추고 이렇게 사깁니까? 말 그대로 사깁니까? 꽃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분과 온 성도가 결국 이 일을 해냈습니다. 해내고 목사님의 고백이 그래요. 그분이 내가 이전에 분당에 이 교회를 개척했을 때보다 확실히 믿음이 커진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 일을 하고 난 뒤에 한 말이 믿음이 커졌습니다. 믿음이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교회가 삭혀질 수 있었다. 여러분, 정말 이전보다 믿음이 커지셨나요? 우리 믿음이 내 자신을 삭히고 변화시켜 새로운 존재가 되도록 할 만큼 내 믿음이 커졌습니까? 정말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던질 수 있습니까? 저에게 하는 질문이에요, 스스로요.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저 엄청나게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조차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일 것이다. 믿음이 있다면 저 산 위의 성전보다 더 중요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주님은요, 저 철옹성 같은 유대교의 아성을 무너뜨리셨죠.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기에 부른 제자의 수는 단 12명이었습니다. 그들의 직업적 배경과 지역의 배경을 보면 갈릴리 촌부였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배반자 세력고 과격한 촌스러운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수백 수천 년을 이어온 유대교에서 어떤 물줄기를 바꿀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주님은 이 일을 이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없던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했죠. 안노 도미니 AD, 우리 주님의 해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와 전 세계 수억 사람들이 그 도를 따르고 있고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어떤 정치 운동이, 어떤 이상적인 활동이 2000년을 이끌고 가겠습니까? 정말 주님 엄청난 일을 하셨죠. 그런데요, 주님이 이 일을 주관하시는 동안 그 일을 따르는 제자들의 내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 내면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말 그대로 그들은 썩었고, 그러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었고, 죽었고, 삭혀졌고, 발효되었습니다. 정말 달라졌습니다. 상태 존재가 변화됐습니다. 성령이라는 효모를 만나서 안에서부터 그들은 부글부글 끓으면서 달라졌습니다.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곧이곧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친히 봤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어디서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합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미래는 여기 있어요. 안에서부터 변화되는 내 자신이 썩어지는 것 같지만 새롭게 변화되는 내 자신의 변화에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내가 변하고 있으면 미래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으면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꽃이 되려 하기보다 무화과의 교훈을 받아 열매를 사모하고요. 지금도 정말 살아계시고 지난 2000년을 기적으로 능력으로 일관하신 우리 하나님을 진실히 믿으며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고 선포하는 모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담대하게 믿고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는 것입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 기능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새벽 기도에 깨워주시고 모아주시고 말씀 앞에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매 없고 변화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돌이켜보며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도 안에서부터 속사람으로부터 변화되어 주님 닮은 능력의 사람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을 꽃피우려고 하는 헛된 마음을 물리치게 하시고 내 속에 긍휼과 사랑의 진실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그치게 하시고 진실되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 동안에 더욱더 기도로 우리를 도우시고 심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욱더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확신이 늘어나고 능력이 입혀져 고쳐질 것들은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해결될 것은 해결받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감당할 십자가를 순종함으로 받들어 드릴 수 있는 복된 아침의 시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첫날 시작하오니 하나님 이 첫 시작, 이 첫날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며 오늘 하루의 일상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이 역사가 담대한 믿음으로 진정한 변화, 진정한 열매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 특별 새벽기도에 참여한 온라인과 현장에 참여한 우리 모든 지체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으로 한 지체된 하늘꿈의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